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도 새해입니다. 우리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이 누리시고 또 많이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또 기도의 복이, 또 은혜의 복이, 형통과 동행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면서 우리 춘천중앙교회 2024년도 표 보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실천 사항으로 보면은 기도로 시작하라, 기도로 승리하라, 기도로 축복하자라는 그런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을 중보하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관한 시, 또 새해에 관한 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좀 낭독하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기다리라라는 그 시를 낭독하니까 아내가 듣고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좋은 시인데, 참 서정적인 시고 참 기다림을 바라는 시인데 당신이 낭독하니까 행진곡 같아. 그래서요, 제가 오늘 낭독 안 하고요, 좀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권영숙 권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권영숙 권사님께서 낭독해 주실 시는요, 이혜인 수녀님이 지으신 시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혜인.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써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새해에 우리 참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읽어드렸던 시처럼요, 기도의 사람, 희망의 사람, 그리고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사람, 기쁨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또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 사랑의 사람, 또 평화의 사람, 기쁨의 사람 되는 것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여러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늘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요셉이 애굽 이집트에 팔려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인생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참 요셉만큼 억울하고 또 힘들고 부서진 인생은 찾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요셉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는 장면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보면 요셉의 믿음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요셉은 창세기의 그 어느 인물보다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어느 인물보다도 요셉은 신실하고 정결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나타났던 하나님, 이삭에게도 나타났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던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전환점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요셉만큼은 아무리 힘들고 산삼조각이 나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는 장면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기에 그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요셉이 이렇게 신실한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끄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증거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4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나타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실까요? 우선 요셉의 삶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참 형제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말씀을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지나가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또 지나가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됩니다. 요셉을 적대하게 되고 적개심을 가지게 되며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요. 요셉을 깊은 수렁텅이에 구덩이에 빠뜨리게 됩니다. 형제들의 순간적인 욱한 그런 감정으로 혹은 그동안에 쌓여있던 감정으로 욱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이후의 장면을 보면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은 형제들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가운데 그 모습을 보며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아마 자기를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울며 불며 애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형제들은 그 모습 가운데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한 이 모든 행위가 옳다는 듯이, 자신들이 한 그 모든 행위가 당연하고 승리한 것처럼 여기면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7장 20절에 그들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는 그런 듯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모습이며 또 악한 모습이고 교만한 모습이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결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자,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자,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자 우리 결심한 것들이 있는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를 깊은 수렁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은 17세 어린 나이에 그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지만은 그의 이후의 인생을 보면은 깊은 수렁에 빠진 인생과도 같지요. 그는 낯선 나라에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들과 생이별하게 되지요.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기후, 낯선 문화, 낯선 삶의 방식을 가진 정말 깜깜한 곳에 그는 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깊은 어둠의 구덩이에 빠진 요셉, 그는 어떠했을까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가 않습니까? 우리도 종종 살다 보면 세상의 그 악함 때문에 갑자기 구렁텅이에 빠져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런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 때문에 우리가 낙망하거나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실까요? 한국 월드비전의 회장님이신 조명환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생명공학자이며 또 에이즈 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그분이 책 한 권을 썼는데, 자서전적인 책 한 권을 썼는데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꼴찌 박사입니다. 조명환 교수님, 또 박사님, 또 월드비전의 조명환 회장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 자신이 절대 박사가 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왜냐면요, 자기는 공부를 못해도 너무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못했다고 말합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또 한번 책상에 앉으면 8시간이고 9시간이고 쭉 공부하는데 너무 이해력이 안 좋아갖고 그냥 시험을 보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은 그냥 성적이 밑바닥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고3 때 꼴찌로 졸업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조명환 박사님이 건국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 조명환 교수님이 그리고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유학을 가게 되면서 그분이요, 대단하다고 여겼지만은 유학을 가면서 그 유학 간 학교에서 너무 성적이 안 좋다고, 너무 머리가 나쁘다고 그냥 탈락시켜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명환 교수님은 애리조나에 있는 대학교에 에이즈 권위자가 있는 교수님이 너라면 내가 가르치겠다라면서 그분에게 이끌림 받아서 지금은 아시아 최고의 생명공학자, 그리고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최고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닥의 인생, 꼴찌 인생 가운데서도 그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그분이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분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저 멀리 미국 땅 한 작은 마을에 있는 한 여성 할머니가 보낸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조명환 교수님은 이제 6.25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어갖고 굉장히 힘들고 열악했습니다. 가족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난함 때문에 교회 장로님이 그 가정 가운데 세이브 더 칠드런을 통해서 후원자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원자가 누구냐? 바로 에드나 넬슨이라는 한 여성입니다. 그분이 매달마다 $15와 함께 편지를 써서 보내줬는데, 그 편지의 내용, 잘 지내느냐, 너 꿈이 뭐느냐, 어떻게 지내느냐, 그런 안부가 있지만은 맨 마지막에 항상 동일한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동일한 문구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그분의 사랑을 믿어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그 편지가 40년이 넘게 자신에게 왔다고 합니다. 매달마다요, 매달마다. 그래서 그 편지에 있는 마지막 문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그분의 사랑을 믿어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이 세 문장이 조명환 교수님이 바닥을 칠 때마다, 꼴찌의 인생을 살 때마다, 정말 앞이 깜깜할 때마다 그 세 문구로 말미암아, 세 문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라면서 그분은 다시 일어나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꼴찌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에 들어가게 되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꼴찌처럼 인생을 살면서 쫓겨나기까지 했지만은 정말 대단한 교수님을 만나서 지금의 조명환 교수님이 된 것입니다. 후원을 받던 어린아이가 이제는
전 세계 많은 어린이들을 돕는 월드비전의 대표가 되신 것이죠. 그분은 항상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라고요. 자신의 삶을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 바닥의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이끄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항상 어둠 가운데 홀로 선 인생 같아 보입니다. 낯선 나라에 요셉의 편이 되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을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좀 인정받는다 싶었더니 배반을 당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말미암아 다시 구렁텅이에 빠지는, 바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지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와 함께 하셨던 분,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자꾸 넘어지고 산산조각나고 구렁텅이에 빠졌을지라도 그를 건져내고 그를 일으키고 그를 세우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나아가셨습니다. 세상의 악한 존재들이 그를 자꾸 넘어뜨리고 부서뜨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시편 40편 2절의 말씀처럼이죠. 우리 함께 시편 40편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새해 가진 이 결심을요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자꾸 깊은 수렁덩이에 빠져서 홀로 냅두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세워주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의 삶을 이끄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향해 형통하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형통, 두 번째입니다.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돌보심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형통한 자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형통이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처지나 나의 형편이 잘 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내가 돈을 잘 벌고 나의 삶이 잘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쓰인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찰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뜻은 참 흥미롭습니다. 돌진하다, 임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돌진하고, 나의 삶을 가지고 돌진하고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게 바로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떠한 삶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서 나아가시는 것,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실을지라도, 내가 산산조각난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바로 이러한 삶이 성경에서는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같이 붙어 나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서는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 그런 삶은 어떤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면은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2012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선언하시죠. 우리 교회 1만 성도 내가 파송하겠다라면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그가 선포하십니다.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거 정말 될까? 저거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라고 여겼지요. 그러면서 이제 10년이 이제 약속한 10년이 지나면서 2021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천수 목사님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은 자신의 목회 31년 중 가장 힘든 한 해였다고. 왜냐면은 이제 그 1만 파송 운동에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코로나19가 터져서 이 운동이 쉽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을 파송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쉽지 않았나 봅니다. 가야 할 분들이 있나 없나, 어떤 분들이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또 이 모든 분들 지금 10,000명에 있는 성도들을 파송하고 나면 그 남은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나, 그 빈자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빈 재정을 어떻게 채워야 되나,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한 나머지 이찬수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31년 중 가장 힘든 한 해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생애 가장 형통한 한 해였습니다라고. 왜 그랬을까요? 순간순간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 투성이었죠. 순간순간 보면 너무나 힘든 것들이 자기에게 너무나 많이 다가오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죠. 하지만은 그 10여 년이라는 시간의 모든 과정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구나,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음을 그분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있은 후 2022년 4월에 정말로 분당 우리 교회는 1만 선도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바라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걱정투성이에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모든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진급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삶, 이 과정은 과연 내가 이룬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을 보면은 그는 배반당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경은 말하지요. 그 삶을 보면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시면서 순간순간 나는 힘들었지만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그냥 살아온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형통의 은혜가 임한 가운데 우리는 여기까지 오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2024년도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의 삶을 도우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이유가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내가 드러나기 위하여,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방의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가 잘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형통의 복은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요 자신의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힘든 일을 당하였을지라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힘든 삶을 살았지라도 그 감옥 안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강하고 가장 권력이 있는 파라오 앞에서도 이집트의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의 복을, 형통케 함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의 가사 후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기쁜 일이 있을지라도, 내게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좋은 일이 다가올지라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곡을 지으신 분은 크로스비라는 여성인데 그분은 시각 장애인입니다.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이라기보다는 당시 의사 선생님이 잘못 진료한 나머지 눈을 먼 후천적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평생 깜깜한 가운데 홀로 걸어갔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녀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자신이 지은 찬양시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지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예수 나를 위하여, 그리고 방금 알려졌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정말 수많은 찬송가를 그녀가 지었고 그 찬송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정말 낮고 천한 자부터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높은 사람들 앞에까지 그녀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녀는 증거하면서 항상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나는 깜깜하고 어두운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삶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기에 그녀는 자신은 위로받고 자신은 평안하고 자신의 모든 삶은 부족함이 없는 형통한 삶이라고 그녀는 고백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여러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2024년도의 한 해의 인생, 어쩌면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중간중간 세상의 그 악한 권력 앞에서, 또 세상의 많은 일들 앞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혼자임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2024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